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마리에 지셨네. 마리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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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을 들여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그려보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소명이 있을 텐데 그 주신 소명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걸어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면 누군가에 밀려서 넘어질 것 같은 강팍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대선에 관계되는 일을 했던 모든 사람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고 공평과 진리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 던져진 무리들처럼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우리의 삶에 있어 믿음이 자라나는 발전의 동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임동욱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 스크린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말씀 참조하시고요. 교회 사정으로 당분간 수예배가 모이지 못합니다.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또 수예배가 빨리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는 개인 말씀 묵상으로 대체하니까 주보에 그 시편 묵상을 적어놨는데 꼭 그렇게 안 하시고 본인이 평소에 읽으시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동훈 목사님께서 2월 달에 아마 제 기억이 2월 16일 날 우리 말씀 전해주셨는데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우리 임동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노진걸 목사님께서 말씀 준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노진걸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플로통 교회에서 담임하셔서 은퇴까지 혼자 담임 목회 하셨어요. 여기 이민교회에서 드무신데 그리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또 정경 총회장 KPCA 해외 한인 총회장도 역임하셨고 교계의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또 아끼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 그 청빙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잠깐만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할 것이 있어서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예배 후에 잠깐만 우리 좀 의논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뭐 한 5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참석하셨다가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같이 쓰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씁니다. 저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또 허락하셨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생각, 이런 악한 생각 주여 말씀으로 깨끗이 하게 해 주시옵시사 믿음으로 믿음 고백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서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믿는 자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는 자의 기쁨.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로받고 또 기쁨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기쁨은 뭐 세상적으로 잘 나아가고 그 직장에서 뭐 프로모션 받고 또 뭐 수지 받고 뭐 이런 거가 그 기쁨이고 또 그러지 않으면 슬퍼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도 좌절이라는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이 나아지는 형통한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자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당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더라고요, 듣기가.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절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당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그렇게 그냥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좀 나아지는 삶은 아니고요. 저도 힘이 들어요. 어쩔 때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을 내도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망 받아야 되는 우리가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회복하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 진리를 잊지 말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 진리와 기쁨으로 이기시기 바라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전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먼저 믿는 자의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 둘 셋. 믿는 자의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간단히 그 의미를 찾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구주,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곳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참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지만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에서도 장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물질도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그 마음이 공허했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세상적으로는 정말 존경도 받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엔 평화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는 너무 간절해진 거죠. 공허한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그런 만족이 없었기에
예? 그래서 그는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냥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제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잘못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삭개오가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 갖기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직장에서 잘해야 되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관심을 두시고 그 관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음 화면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그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목마른 것들, 세상에서 공허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나의 그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갖는 이 공허함, 이 목마름, 이 모든 것을 저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이시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셨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현재 지금 나의 주인, 내 안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 왜?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 요즘 내가 왠지 이렇게 괴로워요. 교회가 안 돼서, 당연히 교회가 안 돼서 또 가정이 또 가정이 좋지 않았어. 근데 솔직히 그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도 그거는 임시적인 것이지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 누가 지금 주인이십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빨리
빨리 교체하세요. 빨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고 바꾸셔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런 기쁨도 없고요. 삭개오가 괴로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물질도 많고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점점점 더 괴롭고 점점점 더 공허하고 점점점 더 메말라서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됐어요. 우리 다 알죠?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으면,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기쁨은 없습니다. 그 기쁨, 전 기쁜데요?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임시적인 것은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마귀는요, 그런 기쁨을 갖길 원해요. 그렇죠? 임시적인 거. 내 가정이 너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내가 너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다고 잘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시적인 기쁨은요,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흔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서 참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을 너희 동기로 삼아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동기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멋대로 결론을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여기 2절을 보니까요,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 뭐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는데, 겸손하는데 어느 정도 겸손했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 그게 겸손이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부인하는 거, 버리는 거, 무시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겸손 아닙니까? 또
순종, 그렇죠? 순종,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50% 순종하고 50% 순종 안 하고 그건 타협이죠. 그렇죠?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100%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을 흉내내라 라는 것이,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저는 이건 힘든데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이시고 저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기쁨의 기준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할 때예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어떻게든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마치 토기장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듯이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채찍질까지 하시고 나를 힘들게까지 하시면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막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했는데 전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야. 이건 전혀 반대.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기에 그래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요즘 이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닮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또 어쩔 땐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세요?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기준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바뀐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그 여자분들 오늘 나오실 때 화장을 얼마나 바르세요? 안 바르고 나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화장 안 바르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거울을 얼마나 보십니까? 왜 거울을 보시고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또 보고 이게 내가 예쁘지가 않는데 예뻐야죠. 제가 이 양복을 오랜만에 입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양복이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양복이 이게 항상 이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단추를 제대로 못 꼈는데 이 단추가 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자신을 딱 보는데 광이 나는 거예요. 광이. 왜? 옷이 딱 맞으니까. 이야. 그러면서 그게 뭐야?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옷이 좋게 보이려면 뭐예요? 그 행얼, 옷걸이가 좋아야 된다.
옷걸이가 좋아야지 옷이 좋은 거예요. 옷걸이가 좋으면 어떤 옷이 나빠도 좋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벌써 계세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알죠? 다윗이 그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크게 높여서 그를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아니 사무엘 그 선지자에게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곧장 왕이 돼야지.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셨을까? 아니,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하셨어요. 성장하게 하셨어요. 왕의 모습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는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는 벌써 마음이 왕이었고 그는 모습이 왕이었고 그는 왕으로 벌써 성장했기 때문에 왕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이거 경계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도도 이 기도 응답도 잘 빨리 안 와요. 전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생각할 때 훈련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네. 그럴 때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냥 야야야 하나님께서 너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는 거 왜 그런지 알아? 너 직장 그렇게 안 되는 이유 너 왜 그런지 알아? 너 그 비즈니스 그렇게 안 되는 거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 거 너 왜 그런지 알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에 힘든 상황을 뚫고 가야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로 닮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할 수 없었어요. 예?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깨달을 때 아니면 누가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럴 때 교만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어. No. 네? 우리가 한 거는 하나죠. 믿음뿐이 없었어. 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어려웠고 나도 정말 괴로웠어.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고 그것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하시더라.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보잘것도 없어. 우린 자랑할 것도 없어. 우리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예요.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뭐 쪼달리는 삶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게 하신다. 그게 기쁨 아닙니까? 그게 기쁨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 다음번 그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자녀를 책찍질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와 책찍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운 거, 지금 아름다운 거 절로 가나요? 그쵸? 여자분들 이너뷰리라고 들어보셨죠? 이너뷰리. 야, 이너뷰리. 남자분들 담대함. 그게 멋있는 거죠. 담대함. 내가 담대함이 있는 그 모습이 멋있어요. 그런데 가장 멋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닮아간다. 이야,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쁨은 순종이고 선택이다. 잊지 마세요. 기쁨은 감정은 이렇게 난 기뻐할 수 없어. 난 감사할 수 없어. 지금 내 삶이 어떤데? 감사 못해. 그러면서 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기쁨은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죠?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쁨은 순종이고 선택입니다. 이건 절대로 나는 기뻐할 거 없어, 난 감사할 거 없어. 그거는 세속적인 어떤 감정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제가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인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일을 많이 이렇게 고달프게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랑 싸우고 그랬대요. 말다툼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피곤하니까 말다툼을 막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이제 앞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너 마음을 준비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매일같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들어가니까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기쁨은 순종이고 선택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뻐하는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 시편 42편 5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굉장히 낙심됐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너가 왜 낙심하냐? 너가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해라. 너는 기뻐해라. 라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되고 불안해 하십니까? 네, 명령하듯이 하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저는 제 이름 동훈이니까 동훈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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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 사람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 선포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솔직히 슬퍼해야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도 그는 거기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만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낙심되고 불안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도 내 삶에 형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슬퍼해야 돼요. 성도님 여러분들 내 삶이 잘 나가지만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고민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금식기도. 슬퍼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의 삶이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교회가 정말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감사할 거야. 나는 더 찬양할 거야. 나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거야. 믿는 자의 기쁨을 다시 찾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버지는 우리를 더 그리스도로 닮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기쁨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쁨을 다시 되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좀 받으세요. 오늘 지금 잠깐 조용히 성령님 받으세요. 제가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임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에 더 담대한 자들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교인들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담대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동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1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사용해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며 많은 심령들이 이뤄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찬양 예배자 같이 부르시고 임동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믿는 자의 기쁨을 되찾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